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로 오늘 예배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길에 마부가 진흙탕에 빠진 수레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에게 힘껏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의 말아, 빨리 힘을 내서 빠져나가라고. 진흙탕에 빠진 그 수레가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괴로워서 그냥 앞발만 이렇게 올리고 소리만 낑 내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노인이 보고 그 말을 계속 닥달하고 있는 마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가 말의 꼬비를 너무 꽉 쥐고 짧게 잡고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니까 말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 당신의 그 꼬비 때문에 말이 힘을 쓰고 싶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말로 하여금 힘을 쓰게 하려면 꼬비를 좀 풀어줘. 손을 너선하게 좀 풀어주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마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은 하나님, 제 인생의 수레를 좀 힘있게 끌어주세요. 지금 제 인생의 수레가 진흙탕에 빠졌다고요. 좀 끌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닥달을 하면서 실제로는 내 인생의 꽃비를 너무 바짝 내가 지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갔으면 하는 그 인생의 속도를 딱 정해놓고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절대 인생의 꽃비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마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묵상하는 이 성탄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입니다. 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꽃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양하는, 내가 이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꽃비를 주께 이양하겠습니다. 건네주겠습니다.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처녀라고 하는 인생의 꽃비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꽃비가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꿈꿨던 미래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꽃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신이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짧게 팽팽하게 쥐고 있었던 그 인생의 꽃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성탄이 이 땅에 실현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천사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진 처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은 그 당시에 그 풍습상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1년 이상 약혼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에게 예속되어 묶여 있었어요. 이 약속을 깰 수 있는 것은 이혼 서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기에 그 약혼의 시기는 그냥 단순한 약속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혹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는 간음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공동체 앞에 나와서 수치를 당하고 심할 경우 돌에 맞아 죽는 극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처형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명예를 살려주는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신랑이 그래도 한때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암암리에 조용하게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생의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더 이상 그녀가 속했던 공동체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단순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전체가,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도 곧 시작되어질 그 가정,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작은 집, 평범한 가정, 그리고 약혼자와 함께 만들어갈 조용한 그 행복들, 그 마음들을 품으면서 마음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 모든 계획들은 틀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박하고 정직한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최선의 계획을 정면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되어진다면, 천사의 말이 사실이 되어진다면 마리아의 행복은 완전히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고, 마리아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고, 심지어 마리아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그 인생의 최선의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인 것 같아. 이건 죄도 아니고 성경 진리를 따르는 계획인 것 같아. 정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딱 세울 수 있는 최적의 계획이야 라고 하는 그 계획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어지고 충돌되어지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시작점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너무나 잘 짜여진 길을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마리아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 그 계획이 깨어지는, 마리아가 세웠던 그 인생 계획이 깨어지는 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마리아의 인생을 다시 빚어가는, 다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지점을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목적지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가 왜 이러나? 그렇게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늘 알고 있는 길,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경로를 재탐색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가는 길을 망가뜨리기 위한 멘트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사고, 정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우리 인생을 더, 우리의 목적지를
더 빠르게 가도록 안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한 재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지금 마리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최선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선의 계획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흐트러지고 깨어질 때 나는 이 상황을 실패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새로운 뭔가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은혜로운 간섭으로 내가 해석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은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세운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은 마리아가 세운 그 설계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의 성탄이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냐? 내가 세운 계획이 착착착착 흘러갈 때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세운 최상의 계획이라고 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박살이 나는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질 때 절망 대신에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성탄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려고 지금 내 삶에 간섭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천사의 선언 앞에 지극히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이 마리아의 궁금증, 마리아의 질문에 마리아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담은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요. 37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천사는 마리아가 그 던진 질문에 어떻게? 라는 이 질문에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잉태되어져, 과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선언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인생 주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효과를 냅니다. 이제 내가 이해했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계속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제어할 수 있구나, 내가 인생의 꽃비를 계속 지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성탄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 사건은 너가 이해했으니 관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는 맡겨라 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설명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오히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인간이 통제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앞서 처음 언급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등장했던 그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길에서 진흙탕에 빠진 그 수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밀어내려고 할 때 수레가 이런 원리를, 힘의 원리를 설명 넣는다고 그 수레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는 그 마부, 손에 쥐어진 꽃비를 풀어내고 느슨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선언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리아에게
너의 인생의 꽃비를 쥐고 있는 그 손에서 힘을 좀 풀어라. 이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인생의 꽃비를 꽉 쥐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어놓는 그 믿음의 결단이 마리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사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시리니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대답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덮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덮으심입니다. 이 덮으심이라고 하는 이 지금 말씀에서 우리는 엄청난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선포가 선언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천사의 선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위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세 위격이 협력해서 일어난 완성된 협주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사용한 덮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저 멀리 태초의 시간으로까지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덮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그 창조 사역에까지 끌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1장 1절과 1장 1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그 운행이 바로 덮으심입니다. 말씀이 그 위를 운행하자 빛이 있게 되어집니다. 창조의 그런 그 창세기 1장에 일어났던 창조의 역사가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 위에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정한 인류의 빛, 오늘 찬양대에서 정말 또 말씀과 연동되어지는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이 땅에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지금 마리아 위를 쫙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자가 마리아를 덮게 될 때 모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진정한 빛인 예수님이 잉태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어떤 혼란과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뭔가 어떤 빛의 입자나 반사율이나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어두운 우리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덮으심 아래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의 꽃비를 풀고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고 선언했을 때 마리아는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이 성령이 나를 덮을 때 내가 세웠던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계획이 다 무너지는 어둠이 내게 밀려오게 됐겠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세상의 빛이 지금 내 안에서 잉태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반응을 하죠.
예수님의 잉태 성탄 사건은 인간이 이해하고 뭔가 해내는 어떤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언제나 설명보다 말씀이 앞서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이 선언되어지자 그 말씀이 실제로 실제화되어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창조의 역사가 지금 마리아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원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에게 선언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집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것이 예수가 될 것이다. 말씀이 마리아에게 선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마리아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관통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저 하늘, 그래서 천사가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게 어역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너가 이해해야 일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속에 마부의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마부는 말에게 더 힘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의 키는 마부의 손에 있었습니다. 꽃비를 너무 짧게, 너무 팽팽하게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앞선 것했던 것처럼 인생의 꽃비가 있었습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꽃비, 안정된 결혼이라는 꽃비, 사람들의 인정, 안정된 미래에 대한 꽃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게 더 안전장치를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의 꽃비를 좀 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탄은 안전장치가 충분하면 맡기겠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맡기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었을 때 그것은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에 어둠이 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뵌다. 자기 인생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뜨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리아가 자기가 느꼈던 그 어둠은 마리아를 절망으로 이끌어갔던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진정한 세상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그림자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드리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골고다 언덕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 위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덮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태중을 덮은 그 어둠은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십자가를 덮는 어둠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대속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 어둠을 덮으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계획이 틀어짐으로 내 삶이 캄캄하는 어둠이 드리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빛을 창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시는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그 어둠을 하나님은 한 번도 헛되게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둠이 새로운 빛이 탄생하게 하는 무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혹시 드리워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 내 인생의 꽃비를 내가 더 살겠다고 꽉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꽃비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리아의 이 순종,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야, 마리아의 순종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주 태초 전에 하늘에서는 이것보다 더 거대한 주권 이양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을, 주도권을, 꽃비를 다 넘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보좌, 그 보좌는 절대 주권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하고 그 보좌에서 선언한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생사여탈권이 있는, 그 주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고삐를 아버지 하나님께 반납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저 땅에 인간들에게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으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주권을 완전히 이양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오늘 성탄절 주님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은 두 종류의 주권 이양이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보좌의 그 모든 주권을 버리심으로, 그리고 땅에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생 꽃비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이 주권이 이양되어지는, 하늘에서의 주권 이양과 땅에서의 주권 이양이 만남으로 발생된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비어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그 성탄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비어질 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양될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는 순종을 하셨기에 마리아도 자신의 인생 꽃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이양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해서 마구간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내어 주었을 때 자기의 인생 꽃비를 다 내어드린 것은 곧 자기 몸에서 태어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주권 이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찬란한 모습, 그 축복된 모습만을 기대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희생의 그 장까지, 챕터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2025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비우심과 그리고 마리아의 비우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마리아와 예수님이 주권을 이양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리아의 태중에는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생의 꽃비를 지고 있는 이유는 그 꽃비를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 꽃비를 지고 있어야만, 내가 내 노후와 어떤 재정적인 꽃비를 지고 있어야만,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지고 있어야만 안전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꽃비를 당기면 당길수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성탄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나왔던 그 마부처럼, 마부에게 해줬던 그 지나가는 노인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의 꽃비를,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던 인생의 꽃비를 하나님에게 더 풀어드리면 풀어드릴수록 우리 각자 속에 성탄의 역사와 성탄의 기쁨은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을 보내면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비움의 모습처럼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의 꽃비를 주께 맡김으로,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이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만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제 인생의 꽃비를 주께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꽃비 하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꽃비는 다 놓고 있지만, 놓으라고 하면 놓고 느슨하게 하라면 느슨하게 하지만, 이 꽃비만큼은 더 바짝, 더 탕탕하게 당기고 있는 그 꽃비가 무엇인지 잠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비를, 그 마지막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그 꽃비마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덮으심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성탄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처녀라고 하는 자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삐를, 그 사회적인 배경에서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말씀에 의탁 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이미 하늘에서 주권 이양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시는 성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고삐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2025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미 태초 전에 보좌의 그 왕의 고삐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양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자기의 주권의 고삐를 이양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 삶에도 찾아오셔서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역사가 어둠이 떠나가게 만드는, 모든 혼란과 어둠이 떠나가게 만드는 진정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후에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미 태초전 2장 전에 그 보좌에서 왕의 고삐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주권 이양을 하셨던 그 예수님과,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 오시려고 할 때 자기의 처녀라고 하는 그 고삐, 자기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삐,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고삐를 주님 앞에 내어놓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두 종류의 이양이 맞물려서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는 성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끝까지 당기고 팽팽하게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고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 인생의 고삐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성탄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진정한 빛이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그 성탄의 역사가,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왕의 고삐를 내어 놓으시는 그 주권 이양과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 계획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삐를 내어 놓는 두 종류의 주권 이양이 맞물렸을 때 이 땅에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서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당기고 있는 그 인생의 고삐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인생의 고삐를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덮으심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의 삶에도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복된 가정,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